이게 연못가요. 우리 국장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야흐로 고도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바로 문화 시대입니다. 문화 시대라는 것은 모두가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다양화를 종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부처님의 반야지를 떠나서는 모든 다양화를 통일시키고 또는 종합지향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대덕 스님들 그리고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분야에서 훌륭한 그런 조예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석학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사님들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아주 지극한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랜 동안 역사적인 그런 시련을 거쳐오면서 왜곡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고려 때 한동안 중국과 문화 교류가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인재정부를 통해서 주로 불법이 들어오고 그 뒤에는 이럴 때 와서는 불법 교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때 인재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법으로 해서 이 오랜 동안에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참신한 발전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될 때에 지금 현행된 우리 한국 불교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도 그렇고 또 세계 종교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일본 불교가 교학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 서적도 대체로 그 귀중한 그런 문헌들이 일본 사람들 것을 우리가 번역도 하고 또는 재편집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불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불교, 소승불교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본불교는 부처님의 근구직설로 해서 불설로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근기가 낮은 중생들한테 하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현대와 같이 복잡한 그런 현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조금 미흡한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발전된 그런 대성불교, 물론 근본불교 속에서 대성불교가 다 사실은 참일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소승 대승을 망라한 그런 불법이 아닌 것은 현대의 정보와 시대에 적응하기가 곤란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순선법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로 부처님의 그런 순수한 뜻이 마련해 있는 것인가? 특히 이거 순선이가 순수한 선이라는 뜻이겠지요. 순수한 선이라는 뜻은 이것은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 사실은 단마 이전이라든가 또는 이후라든가 선종이라 하는 그런 종파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선종이라는 종파로 해서 불렸던 것은 이 복송된 유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선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 보통 다 단마 스님을 가르쳐서 선종을 하려다 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는 어떻게 참선했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보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이 나변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우리 분자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선법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2시간쯤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나중에 시간이 더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인 것에 이렇게 순서를 이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를 잘 못하고 아주 그 충분한 계획을 못 세워서 그때 그냥 남필로 써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다 중요한 부분을 고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먼저 열어주십시오. 이 페이지 이 삼신일본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있습니다. 이 대성불법이 아니면은 삼신일본이란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정통조사 가운데도 12대 조사가 만영대사인데 만영대사는 굉장히 유대한 분입니다. 대체로 정통조사는 육조정승 때까지 33조사인데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다 일반 중생들한테 가르친 그런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12대 조사 만영대사는 대승신론이란 그러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은 그 책 제목 그대로 대승의 신앙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부처님의 일대시교라든가 부처님의 전기라든가 이것도 역시 만영대사께서 하는 것을 지금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영대사는 그 군주린 만들한테 말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를 주고 동시에 만영대사가 부처님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이 자기 머리를 놓지 않고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서 만영대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 당시에 그 국중에 있는 100가지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왕자가 만영대사의 설법을 듣고서 5대 왕자가 한꺼번에 출가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한 분입니다. 아무튼 대성불교의 시초체계가 만영대사를 붙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14대 조사가 용수보살, 15대가 제바보살, 또는 21대 조사가 다스단드 세친보살 이런 분들로 해서 대성불교가 굳건히 체계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신일불 이 사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불법에만 있는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이것은 신조입니다. 삼신일불 일체 삼신자선불이라 삼신일불이라는 말 그대로 이것은 원래 세 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 부처님인데 부처님한테 갖추고 있는 공덕상이 무양무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도 구매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삼신자선불 자선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처가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성, 우리 인간성이 본래 면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꼭 그 인간성이 본래 면목과 부처님과 투불이 아니라 우리가 신입시불이다. 이런 소리를 항시 명령을 하시고서 부처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부처님 공부의 삼신은 이것은 논장에다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만 이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가령 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달 전체는 법신에 해당하고 삼신이라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 보신, 화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역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논쟁도 많이 해서 구구합니다만 가장 쉽고도 그 적합한 그런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삼신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신은 하나의 달로 비기면은 달 전체에 해당하고 보신은 달 피태에 해당하고 화신은 달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신자가 삼신 앞에 있습니다.
그래, 마음심자가 있고, 또 삼신불을 저 옆에 가서, 그때 가서 부처란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부처나 온전히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의란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납득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유하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생겨도 모양이 없습니다. 자취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판단사천 법문은 모두가 다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원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마음이 자취가 없어서 이른바 불교 말하면 산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모양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 부처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승불교에서는 근본불교나 소승불교는 부처보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그 본질적인 생명 자체, 불교는 생명이 따라있고 또는 어떠한 자연이 따라있고 이렇게 안 봅니다. 자연 자체가 바로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도 다 생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부처의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이라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다 보셨겠지요. 그렇게 언제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로 신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불교말로 무심이래라. 끝도 가도 없는 그런 과거로 붙어서 무시무종이다. 또 앞으로 미래도 하늘 것도 없는 그런 데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알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처님이 이른바 법신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참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그러한 영생 부처님을 깨달아서 하신 부처님으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나스님을 거쳐서 육조 해명스님까지 33조사도 모두가 다 그러한 법신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심수원율에서 도인이 되면 그냥 바로 선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견성무도에서 법성, 풀성을 받아 하더라도 이 도인수이라 오랫동안 습관성을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견성을 해서 불성을 본 뒤에도 그 자리에 그 불성이 입각해서 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무시습기라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우리 삼계의식에다가 편들어온 그런 습관성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운 부처님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모두 견성 가던 분들은 분명히 불성을 봤지만 불성을 보면 그때는 이제 불성을 봤으니까 견성으로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해서는 부처님한테 우리 불성에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 불성 공덕은 하는 것도 없는 것인데 간추 있는 삼경도통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분들은 삼경도통하면 그런 것은 말변사다. 그런 것은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국이다. 부처님 법을 피방한 걸 허물을 범한단 말입니다. 3년6천마리 암경만 본다 하더라도 수십 번이나 있는 것인데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은 부처님을 비방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신불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위대한 그런 서민들이 말씀을 다 했으니까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을 믿는 것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른바 생명상학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불교를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불법이 못됩니다. 영생불명한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야 상당한 그런 불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적인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현상적인 상황 이것은 상당히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이지만 절대적인 문제, 그 경험적인 것의 그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묵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성품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립선사라든가 또는 보조국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켰었는데 대성신앙은 채용선산이라 채용선산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대성신앙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화엄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그런 일로 이제 그런 걸로 그런 원리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채용선산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그 우주의 본체가 이것이 이른바 몸체자인 체란 말입니다. 현상학적인 생명의 본바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적인 이 삼적 세계, 삼의 유한 세계가 이것이 체에 대입한, 체에 비례하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는 상을 떠나서 본체로 돌아가는 공부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상이라 그 본체, 체가 바로 이제 모든 존재의 성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생명력으로 생활할 때는 이제 성품이라고 본체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체용은 성상이라 이제 상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와 용을 때 체를 말할 때는 체와 용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또 본질로 말할 때는 또 그때는 이제 상무에서 성상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현대 철학적인 서로로 말하면 절대와 상대 말입니다. 또는 리와 기 이런 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불교에서 체와 용과 성과 상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부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본체가 우주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만 때라는 우리가 선단들로 해서 선성들로 해서 그분들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불교신앙은 모두가 다 우리가 느끼지 않은 그런 분야, 생명의 본바탕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시보장 제일법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배 가운데 제일법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신앙이 못 됩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우선 믿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도 부처님을 우리 마음 밖에다 설정하려면 그때는 이것은 단편적인 믿음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믿음이 못 됩니다. 내 마음의 본성이 바로 부처고 우주만유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그 본생명의 바탕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 이렇게 믿어야 그래야 대성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이것은 또 구체화시키면은 청정법신 표자나불이라. 청정법신 표자나불이라. 조금도 번뇌의 그런 때가 없는 청정한 그런 하나의 지위의 법신이라는 것은 법은 이것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청정한 그러한 지위의 몸이 표자나불이라. 표자나불은 이것은 인도는 이것은 범음인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광명변조라 광명의 우주의 끝도 같도 없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쉽게 풀이하면 청정하고 조금도 그런 번뇌의 때가 없는 그러한 지혜의 몸이 우주의 끝도 같도 없이 무량하게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부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도리면은 단 전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법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성품 공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만 보신 도산하고이라 체나 자비나 능력이나 행복이나 어떤 것이나 원만 부족해서 원만해서 이것도 없이 끝도 갓도 없이 충만해 있는 조금도 흔적이 없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것이 원만 보신 도산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신이라. 화신은 이것은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양을 현상에 낮춘 그런 몸이 이것이 화신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소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도 화신이지만은 우리 인간 존재 모두가 다 화신이란 말입니다.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 모두가 다 화신입니다. 은하계나 태양계나 이 하늘에 있는 무수의 그런 별들이나 모두가 다 화신이고, 이 자연 그대로 모두가 다 화신이란 말입니다. 하루 수도 막수가 만기가 이제 우선 수치로 해서 1100억으로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해서 서가모니입니다. 화신은 이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로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일체유심교라 이 대승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 모두가 다 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수생명입니다.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물질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가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 아닌 것은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도 그 공덕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간 우리 중생들이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원래 세 몸이 뿔뿔이 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31분인 것입니다. 마음과 부처님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개인적인 마음은 이것은 우리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중생심 이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가 모두가 다 기녀 식상뿐인데, 기녀 식상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서 나라는 그런 아를 느끼고 너라는 그런 이른바 하나의 상을 느끼고 일체 존재에 관해서 상당히 유한적인 그런 현상적인 분별 시비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해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쓰는 그런 마음이란, 이런 중생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이것은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중생심이나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조금도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전쟁으로 내가 나쁜 일도 분명히 많이 했을 것이고, 금생에 나와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나한테 좋게 하면 탐심, 나한테 싫은 것은 진심, 소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고 그냥 발칵은 또 화를 내고 말입니다. 금방 자기 마음 내키는 얘기하면 그때는 또 그냥 얼굴이 푸지고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것은 자기 참마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설사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우리 불심을 오염을 못 시킵니다. 살인죄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역시 그 사람 마음은 서가모니 마음이나 달마스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금생에 나와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잘못 살았으니 내 불신까지도 오해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법에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참여하면 그냥 순식간에도 선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대자유로운 어느 때나 우리가 선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그야말로 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는 이것은 똑같은 우주의 생명인데, 불교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면 열애라, 진리에서 바로 왔다고 열애라, 또는 지녀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참다운 진리라고 해서 지녀라, 법성이라, 우주의 그런 모든 법도나 모든 그런 이치나 그런 것이 본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주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실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작이 밝은 변성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실상을 본, 불성을 본, 불성이나 또는 실상이나 같은 뜻입니다. 불성을 본 그런 분이라야 비로소 실상을 압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가상이고 망상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가상이나 그런 망상을 보고서, 허망상을 보고서 괜시리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낸단 말입니다. 어쩌니 무거우면 그런 정도가 더욱더 심각하겠지요.
그 다음 본이라 삼다운 지혜란 본인은 삼다운 참지혜입니다. 참지혜는 실상지혜입니다. 형이상하를 하와 형이상을 모두를 다 통달한 그런 지혜가 버린 것이지 그냥 미처 불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버리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진하라 참나라 이것도 역시 불선을 깨달은 납니다. 배하라 진하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주대의 어느 것도 진하나 배하 가운데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은 지금 내 두뇌나 내 심장이가 좀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럴 것인가?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어나서 우리 심장이나 우리 뇌세포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가마음이나 각가마음이나 누구 마음이나 그런 것 같이 무량무변에서 우주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모두가 다 무한의 동심물입니다. 우리 중심과 똑같단 말입니다. 얼마만치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넓은 그때는 성장의 마음이라 이제 그것과 또 이제 우주를 다 무변무라에 감싸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금 더 마음이 이제 덜 넓은 사람들은 그때는 그만하지 가득 멀나오게도 조금 그때는 이제 협소하지요. 개나거나 그런 존재의 마음 그때는 우리 인간보다도 벌써 또 이제 하나의 원리 단계가 그때는 좋을 거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동심원입니다. 열반이라 이것은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뇌가 소멸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무상 위없는 영적 행복이 되어야 되겠지요. 금나이라 다시 위없는 그 행복이라는 중도라 어디에도 안 치우친 유나 공을 다 초월한 그러한 참다운 진리가 중도입니다. 대가리라 큰 깨달음 또는 묘가리라 시시미묘한 깨달음 또는 일물이라 오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불교를 말할 때는 꼭 오직 하나의 진리 그 자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 상대 유한되게 상으로 보는 것이니까 만물 있는 것이고 무수한 그런 존재의 체계가 있는 것이지 본래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본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인물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도전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총면에서 하나님을 자기들 거를 지금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이제 혼을 일으킵니다만 그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진리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진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좋은데 지금 기독교 일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저는 불교와 같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이블을 공부를 좀 해보고 좀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망이다. 신망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은 이것은 하나의 의미인데 무엇?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은 그 무엇 시작해도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평할 수가 있겠지요. 주인공이다. 우리 참다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마물의 방황후에 그런 것은 자기 참다운 생명이 못 됩니다. 이건 하나의 가짜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나 먼저 그의 자신을 알아라. 우리 중생은 좀 자신을 좀 모르는 것입니다. 근대에 나와서 학교도 다니고 그저도 자기 경험에 따라 조금 알아서 이것저것 우리 경험을 습득하고 이른바 이론이성이 범주 내에서 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다운 아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는 주인공이 못 됩니다. 아까 말씀하다나 우리의 참다운 생명 자체 이른바 현상에서 진여 불성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해야 그래야 참 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 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때는 참 자기가 지금 못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남기고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31분 이것은 6조 단경에도 6조 단경은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물론 6조 단경 가운데 문제가 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후대인들이 버티고 깎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은 깎고 버티고를 안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보에 귀하고 또는 이 삼신일불에 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원소원을 갖다가 이제 사원소원에 귀하고 그리고 하나바라미를 말씀하시고 말입니다. 그런 대목은 이것은 조금 더 가관이 안 됩니다. 이런 대목은 6조 단경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핵심이 삼신일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불타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부정한 것인가를 모르고서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꼭 이것은 우리 불교인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와 부처 또는 이체 마음과 부처 그런 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확연히 그렇게 해를 없애야 그래야 참다운 대응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삼위일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비로소 각 주도들이나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때 그 대제가 정말된 각 주교들을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나 기독교 이제 공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조로 확정한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이 삼위라는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종교와 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법을 얘기할 때도 정반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이것은 정통 신조인데 여기에 구태여 제가 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과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물론 책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 정신만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또는 니콜라우스 프란스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아리우테나 그런 분들은 아주 중세 신학자로서 유명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범신론적인 사상을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인들이 기독교하고 이제 좀 다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교가 되고 축균이 되었으니까 자기들 생전에서는 그냥 비판을 못했지만 죽음들의 이단을 몰렸단 말입니다. 유대한 기독교 신학자는 모두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불교의 비슷한 사상을 가졌단 말입니다. 불교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범신론이 됩니다. 일체 전도가 바로 신이란 말입니다. 일체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신, 성자 이것이 불교의 법신, 모신, 화신하고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이것은 바로 하느님 아닙니까? 성부는 법신분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성신은 이것은 바로 성령인데 그 성신의 깃들에 있는 우주의 깃들에 있는 하나의 신성은 하나의 영적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서 보신에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성자는 예수를 성자로 하는데 이분들은 따라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화신이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자 부처님의 불교의 화신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소승불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불교는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비로소 화신은 누구나 다 본래도 화신이고 일체 존재가 다 화신이 아니었다 이러는 것이지 소승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도 역시 성자 예수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소승불교에서 부처님은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나눌 것은 없는데 타입을 허신 타에게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그런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시는 그대들이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데문에 한 분이 두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가르침 가운데는 소승적인 분야도 있지만 또 대승적인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적으로 포석을 의미해서 생각할 때는 역시 이 예수의 본뜻은 예수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요 하나님이 갖다가 이제 자연계도 하나님이 모두가 아들이고 딸이요 그렇게 한다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불교의 삼신일부하고 또는 기독교의 이런 삼위일체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구태여 불교의 삼신일부과 기독교 삼위일체를 이렇게 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꼭 이 기독교와 불교가 아니 본래로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 뜻은 지금 무서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시란 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억이나 됩니다. 이런 인구를 우리가 우리 적으로 저 이단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 전쟁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립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적어도 신학 정도는 보고 4대 공간보면서 정도는 몇 번이나 보고서 기독교를 비판하면 좋은데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한국을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건 망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다야신민가 한 편이나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불교를 비판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가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우리 절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루 원수가 한 50대는 이제 그 보사를 미국 사람이 보사라고 아주 어여쁜 아가씨 자기 다른 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또 남자하고 석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순탄한 그런 이제 대화로만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다 차근차근 자기들 갖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불교를 비판은 그것도 그 영어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한국을 어떤 불교를 비판하는 것은 책을 다 갖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웬만한 불교인들보다도 불교 연구를 좀 더 거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그 중요한 점에서는 또 우리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래도 반야신경 한 편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 비판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못 오고서 이제 다만 자기들 교리하고 어긋나는 그런 내용만 쳐가지고 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요. 꼭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다른 것을 알고 비판해야 그래야 이제 비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는 단순히 하나의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구태여 여기에 내는 것은 예수의 본뜻은 부처님 뜻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양 여기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으시겠습니다만 예가르 때는 중세기 독일 사회에서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비적인 그런 철학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나 간에 신비적 직관을 무시하고 그때는 우리가 저희 성학적인 문제는 무시해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인 직관을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그때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깊은 설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근본 번뇌가 녹아진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를 확 하다 보면 그때는 무념이 됩니다.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도 갖다 어려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때는 무념이다. 무념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무념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서 다른 생각이 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념 상태가 돼야 우리 마음이 온전히 막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라 하는 그런 알을 떠난단 말입니다. 무념 상태가 돼서 깊은 산매에 들어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라는 알을 떠나고 또 무슨 것만이 옳다는 꼭 자기 것만이 옳다는 그런 도구나 이마 교조주의 이걸 떠난단 말입니다. 처음 박은 사람일수록 자기라는 아집이라든가 또는 자기 것만 옳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이 당체를 못 바꿔줍니다. 법이 당체라는 것은 시비가 원래 없다. 자가 시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법의 당체를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라는 아담을 낼 수가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다른 것이라고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어떤 것이나 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자님들 이런 도리가 굉장히 어려운 도리가 됩니다. 우리 경험적인 시간 살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화 사회는 그런 제가 말씀하신 그런 도리를 모르고서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그런 사람 가운데 기독교를 믿고 어떤 마다 이슬람을 믿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종교 가서 오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이슬람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것을 듣기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애들이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매력이나 사유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종교를 지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겁니다.
저는 뉴스 그런 사람들을 여럿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자, 적어도 성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의 가르침같이 그런 방법으로 깨닫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주의 근본 생명자인 진여 불성자 이 자리를 깨달아야 성자입니다. 공자를 우리가 성자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깨달았든지 간에 그러한 우주의 단체, 우리 생명이 본래의 목자리는 불성을 깨달은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하나의 대화법이라든가 또는 플라톤의 그런 우리가 저술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경에서 말씀은 그런 법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무의법이다. 출세관법이다. 그런 법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주의 근본적인 본성품은 본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자들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또 초인들도 역시 게르케도르나 또는 칸트나 그런 유대인 분들은 하나 유대인 우리 선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만 주고 안되거리는 못하다 하더라도 참고로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향점자 같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적인 상대 유황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성품에서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의 그런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페이지.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바로 부처님법의 핵심입니다. 억감연기라. 이것은 소승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이라 혹 이것은 번뇌를 말하는 것이고 법은 이것은 번뇌에 따라서 짓는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보는 우리가 이제 번뇌에 따라서 지은 업 때문에 받는 인생고를 보라고 합니다. 이 삼도 전면인과 동시라 혹과 번뇌와 업과 고를 우리가 이제 지금 고를 받으면 또 고를 받는 그 자리에 또 우리가 번뇌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법무기 다시 갔다가 이제 우리 법무이나 하면서는 그때는 우리가 문명심에서 다시 또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업을 우리가 이제 번뇌 때문에 또 다시 업을 주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항시 그 번뇌와 업 갖고 이것은 세 가지 길이 서로 피차 이 아우러져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인생고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제 이와 같이 그런 인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명 때문에 업을 벌 받고 이러한 우리가 이것이 업감연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기법으로 해서는 하나의 차원이 낮은 세간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에 같은 아리아 연기라 이것은 이 업감연기 이것은 우리 의식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것 연기법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 의식의 근본은 이것은 말라식이나 알레아식 이것이 우리 의식의 근본입니다. 이른바 참여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참여의식도 역시 일반 심야에서 말하는 참여의식보다는 알레아식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레아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람의 나라는 마음이나 너라는 마음이나 개라는 마음이나 수라는 마음이나 그런 모든 그런 동물이 마음이 모두가 다 알레아식 차원에서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의 자유란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바다를 즐길 때는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다 위에서 거품이 큰 거품, 작은 거품 나오고 큰 파도, 작은 파도 일어나듯이 소나 돼지나 개나 어떤 다른 원숭이나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모두가 다 알레아식이라는 이 식 위에서 인연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는 비단 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알레아식이라는 식리가 그럴 때 마음이 되겠지요. 식리가 말입니다. 아리아식이라는 식 위에서 아리아식에 갖추어진 모든 그런 번뇌의 종자에 따라서 그때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리아식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럼 아리아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것은 열양면입니다. 아리아식의 근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바로 불생이라는 뜻이에요. 열양 이것은 바로 불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는 욕심 있고 남 미워하고 그런 분별하는 그런 것은 제7 그때 말라식인 것이고 그 뿌리는 제8 알레아식이고 말입니다. 알레아식 뿌리가 무엇인가? 뿌리는 바로 열자입니다.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나
어느 것이나 타고 들어가면 그 전부는 다 부채가 됩니다. 부채가. 그래서 이 열반연기는 진여연기라. 진여연기라. 이것은 바로 대승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키신론, 대승 키신론에서 비로소 진여연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느 것이나 모두하다. 어느 것이나 모두하다. 진여불성으로부터서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나 모두하다. 진여불성으로 되다는 그런 인연법, 이것이 진여연기법입니다. 따라서 진여연기법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하다 진여불성 아닌 욕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4 법계연기라. 바로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그 부처님의 그런 법으로 해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진연기라.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산이나 넷이나 나라나 너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나 가운데 네가 들어가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아이 삼위가 아니라 모든 존재 가운데가 서로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무당이면 품시겠지요. 왜 나 가운데 너가 들어가고 또는 너 가운데 내가 다 들어가는가? 이것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몸뚱이 것은 하나, 이것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업식 따라서 이와 같은 몸을 받는 것이지 몸의 실존적인 그런 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마경 보면은, 유마경이나 영원경 보면은 못한 거이라 태연 못자 산길 탄자 클 거자 바다의 자 조그마한 그런 터널 끝에 그 태양 같은 그런 바다가 쑥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개납습니다. 계자시 개자 들납자 또는 승산, 가장 큰 산이,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승산인데 계자시 가운데 승산이 쑥 들어간단 말입니다. 쑥 들어가서도 조금도 줄였다는 그런 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가 유마경이나 또 영원경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터널 끝에 가서 태평양 같은 큰 바다가 들어가고 또 계단지 가운데 가서 우주를 비비는 우주에 비빌 수 있는 큰 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신통계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신통지혜요. 부처님의 신통지혜는 이것은 우연이나 이건 필요가 아닙니다. 사실로 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을 하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물질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갈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우선 나라는 존재를 파괴가 써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파괴라 그래야 이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제 내 마음은 하늘같이 이제 넓힌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내 세포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이것 하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아까 흘러가는 물과 지금 흘러가는 물과 또 같지가 않듯이 우리 세포도 아까 세포와 지금 세포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찰나 생명이라 어느 찰나 순간도 어느 1초의 몇 천분 1 동안도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 이것이 가상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도를 잘 못 보니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도 보인 것이고 우리가 느낌도 보인 것이고 우리가 보인 거 다 보이냐. 이러니까 오의 개운이란 말입니다. 오의 개운이라는 뜻은 오는 다 쪼개서 끝을 가서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색지보이라, 온집가도 보이라. 바로 그대로 보이란 말입니다. 성대가 보면은 있는 것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번호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도, 소승공은 다 분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물리학 모양으로 성분에서 또는 분자에서 갔다가 원소에서 원자로 이렇게 분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중간에는 다
되는 대로 하신다. 이것은 현재 물리학적인 분석법인데 소성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성 분석은 색지 고민한 겁니다. 오늘 가서 6대 연기다. 이것은 밀교법에서 연기법을 말합니다. 밀교법은 무슨 보면은 원래 우주만이 불성 가운데 칠하는 땅이라는 그런 진료의 성품 또는 수분적인 성품, 화라는 그런 원도, 바람이라는 그런 동력, 그런 움직이는 성품, 또는 본이라는 그런 하는 공간성, 칠이라는 하나에 갖다가 이제 분별성, 이런 것이 기소화풍 사대, 기소화풍 공식, 이 6대가 우주에는 원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해서는. 비교해서는. 이 추가되면 다 같아요, 모두가 다. 우주에는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른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가 불성이고 마음이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 가운데는 그냥 마음이고 그냥 불성이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가 물질이라는 그런 하나의 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적 성품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질도 있고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수분이라는 습기라는 그런 성품도 있고, 또 온도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풍이라는 그런 동력도 있단 말입니다. 또는 갖다 권이라는 공간성도 있고, 식이라는 또 이제 분배라는 성품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성품배에서 우주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법궤에 부여해서 많은 계법을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법 유식이라. 그렇게 육체 유식이나 마음법 유식이나 같은 뜻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유식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또는 모두가 다 물질이란 순수한 생명이다. 이렇게 변호했다는 그때는 유식이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우리가 이제 맛을 알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고, 의식으로 분별 판단하고, 이것이 육식 아닙니까? 그런데 육식의 근본은 이것은 말라식이라, 제식 말라식이라 말입니다. 말라식은 이것은 아직은 순수한 식이 못 됩니다. 아치라, 자기라는 관념을 미처 못 들었단 말입니다. 나라는 어디서든 또는 내 견해, 또는 자기가 살아있는 우주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마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학벌이 좀 좋다든가, 자기가 갖다 기능이다, 이런 것 갖다 그러는데 꼭 암하시면 푼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야, 자기를 금쪽까지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한테 누가 댓글 하나만 건드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반갑으면 느끼고 이제 하겠지요.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묵자라는 그런 하나의 그 다음에 상당히 그런 위대한 분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그래서 푸덕 하나도 뺏어주기가 싫었단 말입니다. 그런 참 고약한 그런 참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팔식은 이것은 제10식의 근본이 뿌리가 이것이 이제 팔식인데 알라식, 정말하자면 이제 장식이라 모든 종자, 모든 그런 존재가 일어나는 하나의 이 존재의 그런, 아니고 그 뿌리를 일으킨 그런 것을 다 거기에 이제 감추고 있으니까 그때는 장식 그러지요. 알라식이라. 그러면 알레아식의 뿌리가 무엇인가? 제일구 암마라식이라. 암마라식은 바로 이것은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청정하다는 뜻. 따라서 알레아식이라는 그 뿌리는 바로 청정은 바로 부처의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정의 식이라. 제 식정은 바로 부처의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의 마음도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다 부처한테 다 이루고, 우리 사람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천상 마음도 마찬가지고, 또는 다른 신분도 마찬가지고, 돈내야 나야 문제나 또는 혈등이나 모두가 다 하고 들어가서 근본 끝은 문제에 들어가는 근본 그 저변은 모두가 다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입니다. 그런게 일체가 유신되라. 일체가 바로 부처뿐이다. 삼천 대천세계가 오로지 일미평등은 기묘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일미평등을 하는 겁니다. 대성문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화양세계라. 이 세계 이대로 바로 부처님 세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님 됐으니까 합니다. 이렇게 알고 남한테 보시도 해야 그래야 참단 유상 보시가 됩니다. 나다가 너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나보다도 그 사람은 내가 뭘 준다. 이런 것은 상이 있는 보시란 말입니다. 중생 보시라. 자다 신비를 떠나보는 그런 보시가 돼야 참단 보시가 되고, 그렇게 마음은 먹어야 우리 성불이 거듭 올라진단 말입니다.
어느 때나 내가 가질 건 있다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걸립니다. 여기 색깔 정도 움직이도 안 해.